안녕하세요. 김석일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1단원 오늘 39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구원의 방법이에요. 이 구원의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 인간의 죄는 스스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죄를 졌어요. 물론 당사자한테 사과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죄가 없어집니까 이거? 그걸로 다 끝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또 죄를 지은 죄는 이거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뭐 없어질 수가 없어요. 용서해 줄게 하지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마음의 상처로 트라우마처럼 남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거를 없애보려고, 여기서 깨달으려고, 여기서 자유하려고 자기를 학대하고 또 돌을 닦고 그러고 있지만 인간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완벽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대속. 착하게 물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대속. 구원의 문제만큼, 죄에서의 구원의 문제만큼은 대속. 대신 책임진 거예요. 이걸 은혜의 법, 믿음의 법이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속의 법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 사건이었다라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두 번째로 이제 대속의 법이 나타났어요. 두 번째 나타난 대속의 방법. 두 번째. 이게 바로 창세기 4장의 사건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나타난 대속의 계시다. 자, 창세기 4장 1절로 15절까지는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두 형제 간에 어렸을 때부터 이만큼 클 때까지 서로 형제 우애가 있었던 모습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거를 기록을 안 하고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거를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 어렸을 때 그게 무슨 책인가요? 도덕인가요? 하여튼 뭐 거기에 보면은 달밤에 형과 동생이 서로 볕단을 옮겨주던 이런 거 기억나시죠? 형이 동생에게, 동생이 형에게. 네. 서로 우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가인과 아벨이 뭐 맨날 이러고 싸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우애 있는 서로 사랑하는 좋은 모습을 기록하지 않고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걸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죽이게 된 이유가 뭔가를 가만 놓고 보면 가인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고 가인이 드린 제사는 안 받은 거죠. 이때 가인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왜 안 받으셨습니까? 너의 제사는 대속이 없다. 그래서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거야. 이거 보여주려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거. 대속의 사건. 자, 한번 보시죠. 우리는 이유를 하나님의 계시적 의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허물을 가려줄 대속자가 필요하다. 나중에 이제 이게 법으로, 이제 문서로 기록이 되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문서로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라는 것은 대신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피가 생명이니까 피가 다 흘러버리면 죽잖아요. 네. 또 히브리서 9장 12절로 19절로 22절이에요. 모세의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대속이 없으면 죄가 사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열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아담을 통해서 인간에게 알려주셨죠. 가지고 사건. 이게 계시의 사건 아닙니까? 아담은 그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이렇게 짐승이 대신 희생해야 돼. 대속이 없이는 안 돼. 네. 그런데 가인은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무시하고 자기 방법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거절을 당했죠. 아벨은 이 계시적 방법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의 제사는 연납이 된 거죠. 이것을 두고 히브리서 저자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 알려주신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을 믿고 그걸 행동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노아의 믿음이 뭐예요?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 심판할 걸 미리 말씀을 통해 알려줬어요. 계시된 이 말씀을 노아는 믿고 방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벨은 아담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간에 대속의 방법, 이걸 알고 있었어요. 가인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 했어요. 나중에 뒤에 보면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서도 알고 있지만 안 했어요. 네, 안 하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죠. 중요한 건 신앙은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순종해야 합니다. 이 속에서 구원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예수님께서는 아벨을 의인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5절. 의인, 아벨의 피. 자,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신약에 와서 다 이제 더 밝혀진 내용들이지만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이 계시된 대속의 방법을 믿었고 그것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벨은 의인의 제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이는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에는 양이 피를 뿌렸고 가인의 제사에는 희생이 없는 겁니다. 네. 이때부터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대속의 제물을 그 제단 위에, 돌로 싼 제단 위에다가 올린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었잖아요. 창세기 8장 20절 22절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15장 8절로 21절에 여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도 아브라함은 뭘 잡았어요? 짐승을 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면서 사인을 하신 거죠. 그게 가나안 땅과 메시아에 대한, 자손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바로 대속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딴 이야기를 써놓은 책이 아니에요. 바로 구원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익된 말씀들을 많이 볼 수 있지만 이 본질적인 것을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돕고 착하게 살고 다 좋은데 이 대속의 원리를 안 믿어요.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네. 자, 가인은 자신의 잘못된 제사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컨설팅을 해야 되죠. 왜 그렇게 된 거지? 왜 안 받은 거지?
아벨을 시기 질투할 게 아니라 왜 안 받으신 거지? 아버지, 왜 제 제사는 연락이 안 됐을까요? 동생아, 무슨 비결이 있니? 물어봤어야죠.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제사 방법을 회개했어야죠. 오늘 우리가 멋진 이벤트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벌려놓는 멋진 이벤트들. 그리고 풍요로운 잔치. 근데 그 속에 대속자가 빠져 있다면,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빠져 있다면 그 잔치는 사람들의 친교의 잔치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연락할 수 없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도, 무엇을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왜? 그분이 대속자니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배 속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대속을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난 죄인이지만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 가인은 거꾸로 했죠.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나가서 그를 죽입니다. 성경은 그의 배후를 밝히고 있는데 바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그의 배후는 악한 자, 마귀였다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이 사건 이후 4장 16절에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아들처럼 살면서 인본주의의 창시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만든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신본주의 문화, 하나는 하나님이 없는 가인의 문화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시간에는 대속의 원리 두 번째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아벨의 제사가 연락된 건 대속의 제물이 있었고,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건 대속의 제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호화로운 어떤 예배나 이벤트보다도 항상 내 안에 나의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도가 됐든 예배가 됐든 찬양이 됐든 연락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